이 아까 단에 올라오면서 저 그 의자 위에 모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모자 쓰고 올라올 만한 사람이 없는데 왜 모자가 있지? 그러면서 한편 마음으로 이거 내가 또 정리를 못하고 올라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컨셉이 뭐예요? 근데 충성 컨셉이에요? 근데 충성보다는 충성된 일꾼, 귀여운 일꾼이었습니다. 귀여운 일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모자를 뒤집어 쓴 것도 아주 좋은 컨셉이었고, 우리 조 권사님은 뒤에 서 계셨는데 제일 귀엽게 얼굴에 막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저는 이제 어느 40대 중반 때까지인가요? 그때까지는 매우 경직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눈앞에 어떤 바른 태도와 모양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막 머리가 복잡해질 정도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여기 우리 바텐이 있잖아요. 헌수막 거는 바텐인데 이 바텐의 다른 교회 이제 집회 지방회의 때였던 것 같아요. 갔는데 그 바텐 끄트머리에 초록색 테이프가 하나 딱 붙어서 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거기 3시간 지방회 하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 테이프하고 싸웠어요. 그런 정도로 저거를 왜 못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부목사는 뭐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막 혼자 막 싸우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제가 의도할 때 헌신 예배 들어올 때는 경건하게 딱 서서 정말 들어오면 재물되는 것처럼 막 묵직하게 들어와서 막 웅장한 음악 속에 다 쫙 앉았으면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이제 입장하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말을 듣질 않았어요. 박수 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쳐요. 막 박수를 치고 오늘은 막 환호성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기분이 언짢았겠습니까?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그래, 헌신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환호하며 박수 쳐주면서 기뻐하고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는 교회다. 감사한 일이죠. 어디는 죽으러 간다면 죽을 상이잖아요. 다 얼굴 묵직하게 죽을 상 갖고 나가는데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죽으러 갑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 연합회 4개 여선교회 죽으러 가는 이날 기쁨으로 귀엽게 충성스럽게 주님께 헌신한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부흥하며 우리의 교회에 맡은 바 아름다운 일들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을 통해서 그의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여선교회뿐 아니라 헌신 예배를 앞두고 설교를 하려면 부담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제를 갖고 나아가야 이분들의 마음에 헌신의 동기가 부여되고 또 바른 자세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요즘에 계속 처음 헌신 예배 설교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오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작업들에 대한 부분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기초가 바르게 쌓여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능숙하게 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겸비한다 할지라도 중요할 때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베드로가 경험했고 예수님 앞에 바짝 무릎을 꿇고 베드로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죄인임을 인식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과정 나가면서 그는 예수님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기도하는 자리이든 고난을 받는 자리이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자리이든 변화산 꼭대기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베드로는 늘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모두가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때에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입술로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뒤처지지 않도록,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그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뭘 대답을 합니까? 주님,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감옥이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도, 죽을지라도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등지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죽음의 위기와 그 돌연 다가온 그 위협 앞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경중을 떠나서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 앞서서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예수님을 뒤따른 삶의 대가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토론하고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은 모습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를 읽는 과정 속에서도 베드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맥없이 도망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사실 그 앞에까지부터 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똑같았죠.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첫 번 발걸음,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라면 내 목숨도 바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도 수차례 여러 번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내 마음속에는 내가 행하는 이 일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은근히 바라기 시작합니다. 직분을 바라고, 내 삶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른 토를 달지 마시고 제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만족할 만한 풍성한 보상들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주방에서 매 주마다 맛있는 국수, 맛있는 식사, 또 여러 가지 청소, 여러 가지 남성교회도 열심히 수고하십니다만 여선교회가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꾼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해나가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주님이 죽어야 되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돌연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등을 돌리고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실패했죠. 사실은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부른 이후에 그의 삶은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의 시간 동안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 결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그 베드로의 인생도 죽음과 같은 것처럼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 임원단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이 질문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고, 또 우리의 삶,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 속에서 수많은 도전과 난관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러한 위기를 봉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질문,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주실 겁니다.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 앞에 마주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얼마나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예전에 저는 이 고백 앞에, 이 말씀 앞에,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버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아끼는 무언가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카메라였었거든요. 되게 별거 아니죠. 제가 주님 앞에 저의 모든 걸 다 바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처음 목회하고 나갔는데, 그때 좋은 카메라, DSLR이죠.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내가 이제 맛을 막 들렸기 때문에 이걸 바치라고 하면 이건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질문을 하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언가 막 머릿속에 계산이 막 왔다 갔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나를 정말로 가림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3번이나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3번을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또 물으십니다.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는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연거푸 3번의 질문을 왜 하실까요? 어린 아이에게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헌신,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이 질문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헌신의 어떤 동기, 헌신할 때 가져야 될 자세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먼저는 네 한계를 보라는 겁니다. 네 한계를 보아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의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는 물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고요.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해변가에 모닥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모닥불을 피워 놓고 그 앞에서 밥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물고기는 이제 잡아갖고 오면 그 물고기를 구울 걸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닥불 건너편에 앉으셨고, 베드로가 그 앞에 딱 와서 앉으면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모닥불이 보이고 그 건너편에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도망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뒤따라 쫓아갔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마당 뜰에서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그 주변에 그 집의 종들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에 얼마 멀지 않아서 예수님이 붙들려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술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닥불 건너편으로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옆에 있는 여종이 물어봅니다. 너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구나. 3번이나 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구나. 너도 예수의 잔당이구나 라고 묻는 질문을 3번이나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죠. 그때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찔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낙향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 앉아 계셔서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앞에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물론 며칠 전의 일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정확하게 자기와 눈이 마주친 예수님의 표정, 그 눈빛이 생각났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기에 예수님이 물어보실까요? 너 이런 놈이야 임마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려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 예수님이 참 위트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뭘 떠올립니까? 네가 했던 말, 네가 했던 자신감, 네가 했던 그 용기, 내가 다 버릴지라도 하는 생명도 깜빵해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한계, 너의 헌신, 너의 생명까지도 바치고자 했던 그 결단, 너의 의지로 했던 그 결단은 결국 물거품처럼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결단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결단이죠. 이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내가 결단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지 할 수 없는 마음들인데,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일을 다 완성하고 이룰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담대합니까? 칼까지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한 거예요. 자기의 임의로, 자기의 용기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 주님이 주셔서 감당하게 하지만 내 힘과 내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아무리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강한 동기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충성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의 한계를 보라는 것이죠. 너가 그때 그랬었지. 너가 그때 그랬었지.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 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존재임을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이 기도가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요, 마땅한 첫 번째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용서를 위한 일이에요. 용서를 위한 것.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많죠.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는데 필레아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정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물어봤는데 필레오, 즉 뭡니까? 인간의 사랑을 대답하고 부자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대답하는 그 베드로의 그 대답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 해석들이 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은혜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제목하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되지도 않는 대답도 제대로 아가파오 하느냐 할 때 아가파오 저도 아가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보느냐. 3번을 물어볼 때에 끝까지 베드로는 아가페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3번째 예수님은 그럼 너도 필레오 하느냐라고 하는 너도 책임 있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3번째 질문으로 변형을 시키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 수 없는 건 분명히 대답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물어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예수님은 너를 아가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를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한없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 안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베드로를 덮은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어. 내가 너를 사랑했어. 지금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 대답. 그 용서에 대한 의미를 네가 알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나를 교회의 성도로 삼으시고 집사 세우시고 권사 세우시고 회장 삼으시고 총무 삼으시고 서기회계 부회장도 있죠. 빼먹으면 안 되니까. 감사도 있나요? 여러분 이 부분들 여러분의 자리를 다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고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겁게 충성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립니다가 아니라 이미 저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이미 주님께 한없는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우리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끊임없이 또 되풀이되는 죄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물어보실 겁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 끊임없이 서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 이미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 부족하지만 힘써 나가겠습니다라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로부터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우선적인 가치를 고백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그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격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 나밖에 없어, 나만,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어떤 비교해서 막 그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장 우선하는 게 무엇이냐? 너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뒤에,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빨리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늦지 않게. 내가 내버려 두었던 배를 누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막 달려왔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한편 마음속에는 늘 그 속에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하나의 자기 우상처럼 갖고 있었던 요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들이 헌신하겠다고 결정하고 집과 가족과 모든 소유를 버렸지만 그 버림 속에는 항상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그 어떤 보상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헌신 예배에 앞서서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를 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다른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예, 아까 제 카메라하고 그런 생각들 막 머릿속에 막 돌아가시죠? 카메라 달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죠? 예. 저도 그 다음에 그거 생각하면서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제가.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때 뭐 그 당시에 50만 원짜리 카메라 하나, 이걸 아까워해서 주님 저를 쓰십시오. 저를 어디든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못하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앞에 그래 그러면 그거 다 가져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요구하셨을 때 그보다 더 큰 상급과 더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혹여 우리에게 그 헌신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바라는 그 바람,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든 요구하지 아니하시든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가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세요, 태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막의 악의 뿌리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물질적인 가치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끊임없이, 누가복음에 보면 복음서마다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 돈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그 돈의 가치, 물질의 가치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상이 되어 있지 않는가를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점검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후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다른 것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기쁨으로, 베드로가 마지막 외경에 보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만이 아니라 생명의 위기 앞에서 다시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말 그대로 충성하고 말 그대로 헌신할 수 있는,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나에게 은혜가 임했고 내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그가 나아갔다면, 이제 다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앞에 주저없이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결국 그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갔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했죠. 순교를 하든 생명이 다해서 죽든 죽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죽는 순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죽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회피하여 저 멀리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가 그 마지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또 이들의 헌신을 기뻐하며 나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함께 겸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의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주님처럼 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그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그냥 짧게 합시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